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공의. 오늘의 시대 가운데 참 중요한 주제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모든 주제가 다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서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지만 정말 오늘 딱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그런 주제여서 우리가 다 같이 공동체가 함께 저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성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이 교회가 정말로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신앙의 관점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주일 예배는 정말 빠지지 마시고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각자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시고 또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알아가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전체를 또 읽다가 나중 되면 또 부분적으로 많이 읽게 되고 부분적으로 오래 읽다 보면은 나중에 다시 또 전체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 성경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전적 이해다 그러죠. 하지만 성경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자신의 그냥 관점으로 무조건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서는 아니라 그랬죠. 근데 아직도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을 그냥 역사책처럼 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계 역사를 5,000년, 6,000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은 대부분 근본주의 신학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이것을 문자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신앙 속에서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역사도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믿음의 이야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세계가 우리 사회의 이 세계와 서로 다르지 않다. 이 전 세계를 믿음의 역사로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개의 세계는 없다. 우리가 이원론적 사고는 성경적 사고가 아니다. 이게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오직 말씀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계가 따로 있고 말씀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오늘의 세상과 과거와 미래의 세상을 보는 그런 훈련들을 해 나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의미적으로 보아야 되고 신앙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몇천 년 전의 역사들 제일 가까워야 2000년 전의 역사들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는 문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겁니다. 제도가 다른 겁니다. 기본적인 사고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날에 맞게끔 우리는 의미적으로 잘 해석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비평이라는 것을 장치를 사용합니다. 역사 비평, 양식 비평 또는 본문 비평, 그리고 문학 비평, 다른 여러 가지 비평들을 씁니다. 그것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좀 더 균형되게 보도록 도와주는 도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런 것이 왜 나왔냐면 오늘의 올바른 시각 속에서 성경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연구하는 가운데 나온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성경을 볼 때 구약을 보는 또 관점이 다를 것이고 신약을 보는 그런 관점이 다를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의미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해석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는 오늘 우리 시대가 경험할 수 없는 그 당시의 사회적 제도가 여기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제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신분 제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분 제도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 신분 제도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고 이것을 오늘의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사환들아 이렇게 나왔죠. 사환들은 누구를 가리킬까? 우리 개역 개정은 조금 오늘 우리의 언어로서는 이야기가 모호한 그런 뜻을 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찾아보니까 이것을 하인들 이렇게 나옵니다. 하인들.
영어 성경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RSV 성경을 보게 되면 사환들아, 이거 slaves, 노예들이라고 나옵니다. 노예들. 이게 좀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오는 그런 단어처럼 보이죠. 노예들아, 하인들아, 종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신분의 차별과 신분의 계급이 정확하게 구분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사회 질서고 또 그 당시의 문화, 문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했던, 정복했던 그런 시대 속에 바로 이 신약의 이야기가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사환이 되거나 또는 하인이 되거나 노예가 되고 종이 됩니까?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미 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갑자기 가난해진 거죠.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신분이 떨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희년제도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연결되는 거죠. 또한 포로로 잡히게 되면은 그 포로들은 거의 다 노예 신세에서 각 집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로마가 아주 제국을 확장해 나가면서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많은 전쟁을 하면서 로마의 제국의 하나의 특징이란 뭐냐면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로마 제국은 길을 열심히 닦았어요. 이 길을 닦는 것은 나중에는 여러 가지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로마가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길을 닦는 것도 있겠고, 또 정복해 놓은 그런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반역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면 군사들이 재빠르게 가서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길을 닦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길을 닦는 과정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엄청난 그런 길들을 멀리 길을 닦아 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바로 그런 일들 가운데 투입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하면서 그냥 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붙잡아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또는 아시리아로 붙잡혀 갔듯이 그들을 붙잡아간 이유도 다시 나라를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그렇게 잡아가는 것입니다. 유럽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날은 유럽도 이렇게 쉽게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면은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역사가 그대로 쫙 남아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막 마음이 황홀해지죠. 야, 놀랍다, 놀랍다. 근데 여러분, 그 아름다움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수많은 노예들이 그 모든 것을 만들었던 고통의 역사가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엄청난 노동의 대가로 인해서 그 아름다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픔의 역사까지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노예로 잡혀온 종들과 그런 하인들이 이 신약의 배경 속에서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았겠습니까? 초대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만나게 될 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서,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온통 어떻게 부려먹을까만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 밑에서 하루 온종일 고통과 시간, 그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교회라는 것을 만나서 교회를 가보게 되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해주고 또 신분의 계급의 차이가 아니라 자신들을 평등하게 바라봐주고 함께 친교도 나누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들이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많은 분위기 중에 이러한 분위기가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세계를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교회를 통한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을 겁니다.
말씀에도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성도들이 자신들을 동일한 시각 속에서 봐주는 것도 그들은 놀라운 체험이 될 것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 공동체를 벗어나게 되면은 지극히 현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무시당함이 있고 인격 모독이 있고 그런 부당함이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두 세계를 그들은 살았던 겁니다. 그 두 세계를 경험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바로 교회를 만났다라는 이유입니다. 신분의 차별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이 신분 제도 속에서 살았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역사를 계속 찾아보니까 이 신분 제도가 사라지게 된 것이 거의 여러분 근대 와서입니다. 19세기 초, 중, 말엽에서부터 각 나라들마다 이 신분제를 철폐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거든요. 영국도 보게 되면 1833년에 이 노예제를 폐지합니다. 노예 해방령을 선포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대륙으로 넘어온 이 미국, 이 아메리카 땅에서 바로 이 노예제를 없애기 위해서 나중에 전쟁, 남북 전쟁까지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863년에 이 노예 해방령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이 이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1865년에 이제 노예제를 금지하는 그런 수정 헌법이 통과되었다. 역사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노예제도 19세기 중반이 넘어서서 드디어 이게 사라지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노예제가 오랫도록 지속되고 그러므로 이 신분제를 사람들은 지키려고 했을까? 이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욕망.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러면 이 신분제도는 사라졌는가? 제가 볼 때는 안 사라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제도적으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이러한 정신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사회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자꾸 억지로 구분하려고 애를 씁니까? 어디에 사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무엇을 먹고 사는지, 무엇을 입고 사는지 이걸 억지로 구분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 하는 것을 자꾸 어떤 식으로든 표시를 내려고 해요. 유치원에 갔더니만 아이들이 구분되어 있네. 어느 아파트 사는 아이들, 어느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다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사회의 한 중심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아이들에게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른들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런 일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서 그대로 지켜지고 있고, 아니 더 이것이 강해지고 커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것을 이렇게 진단해 보고 싶습니다. 불치병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은 저는 사라지지 않는 불치병처럼 남아있을 것이다. 이 불치병은 왜 생기는가? 이것은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무지.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본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신앙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요. 교회도 차별화시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만 와야 돼. 그런 특수한 공동체를 자꾸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가.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그 탐욕이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된 시각으로 보게 만들고 자기들만 구별되고 성별된 어떤 특별한 존재처럼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이 병든 사회.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회, 그런 세계. 그죠? 우리나라는 겉보기에 그나마 좀 덜해요, 여러분. 다른 데로 한번 가보십시오. 아예 그들의 구역이 따로 있어요. 살아가는 구역이 따로 있어요. 근처 들어가지도 못해요. 경비가 삼엄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억지로 삶의 자리를 구분하는 그런 신분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과연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런 신분의 차별에 있는 시대 속에서 과연 이 초대교회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이 복음이 전하는 것이 너무 큰 숙제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전할까? 생각해 보면 이 초대교회도 구약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여전히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건으로 남아 있을 텐데, 출애굽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탈출한 사건 아닙니까? 빠져나온 사건 아니겠어요? 그럼 그들이 종처럼 살고 노예처럼 살고 하인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 삶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도망가십시오. 벗어나십시오. 그렇게 가르쳐야 될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쳐야 될까? 뭐 하인들끼리 좀 모여서 노조를 좀 형성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의 목소리를 좀 더 낸다면 주인들이 좀 위압감을 느끼고 당신들의 뜻을 받아들일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가르쳐야 될까? 아니면 좀 더 종교적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운명은 이렇지만 우리가 죽으면 다 천국 가고 거기서 우리가 자유와 평등과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종교적으로 설교를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개 중에 하나 좀 잘 선택해 주십시오. 뭘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 좀 네 가지가 또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는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요. 더더군다나 노예들을 죽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인권이 없는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냈다가는 여러분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가차없이 제거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을. 오늘날도 생명들을 우습게 여기고 전쟁을 마음껏 일으키고 반성하지 않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데, 이 당시의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예사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그 시대의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복음을 고민하고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의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전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맞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또 우리 시대에 맞게 이 말씀을 해석해내면서 전해야지만 사랑 성도들이,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받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도대체 이 초대교회 시절 속에서 과연 이 신분제가 그대로 공고하게 있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런 큰 갈등과 고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했다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럼 뭘 말할까요? 놀라운 건지 아쉬운 건지 베드로는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 관용하는 주인에게 순종하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까다롭게 하는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는 불의한 일이 있어도 당해도 순종하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저는 베드로가 어찌 보게 되면 타협하는 설교라기보다는 어떻게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설교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가 그 생명들을 보호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이 생명들을 먼저 지켜내고 살려내며 우리가 찾아가야 될 그 길을 함께 기도하며 모색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근데 베드로가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우리를 관용으로 대하는 주인에게도 순종하고 까다롭게 대하는 주인에게도 순종하고 불의한 일을 불의하게 하는 주인에게도 순종하는데 그 순종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아름다운 일을 하며 고난받는 것도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남북전쟁을 통해서 그 노예제를 폐지하려고 했던 아브라함 링컨이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1893년 4년에 보면 동학혁명이 일어나요. 그 농민들의 반란처럼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탐관 오리에 대해서, 그 부조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고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며 일어났던 하나의 혁명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오늘의 이 말씀대로라면 반성경적인 그런 역사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가볍게 우리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현실의 어떤 권력 앞에 그냥 우리는 무력하게 복종하라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이 되신다. 여기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메시지가 이 베드로의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데도 당신들이 노예로서 종으로서 살면서 받는 그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협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묵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가이사 앞에서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주님은 당신의 그 억울함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이제 주님의 그 옳았음을 그들 앞에서 당당히 밝히시면 더 좋았을 텐데 주님은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그렇게 행동을 하셨을까? 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권력은 무서운 거니까 침묵하라,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 다음에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셨기 때문에 잠잠히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주님은 그 길을 가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보다, 내가 한 소리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역사만이 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악한 권세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끝까지 가셨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알겠는데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은 그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세계는 알겠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현실을 볼 때 이 말씀들이 잘 와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세대 아닙니까?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부조리하고 얼마나 악한 세대인가. 사람들이 예전에는 악을 그래도 뒤에서 숨어서 저질렀는데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악을 저지르는 시대. 그리고 정말 그게 옳은 건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 정도로 막 악이 창궐하고 악이 앞서가는 그런 시대. 왜 버젓이 눈에 보이게 악을 저지르는데 왜 다른 사람들 말을 못하지? 왜 법은 영향을 못 미치지? 이런 걸 보니까 악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이니까 무엇이 옳은지 판단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돈이 우상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시대죠. 우리가 돈 많이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셔도 결국 돈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 열심히 정말 설교했는데 해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결국 돈이에요. 돈 하다가 결국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괴물 같은 세상이 되고 만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돈 앞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슬레이브. 다 돈 앞에서 이게 읊조리는, 머리를 굽신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큰 돈을 번다면 감옥에도 가겠느냐? 가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내가 그 세월 동안 열심히 돈 벌어도 나는 그 돈을 못 버는데 내가 갔다 오면 그 돈을 준다면 나는 가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범죄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 젊은이들이 거기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탓합니까? 다 내가 만든, 우리가 만든 그런 가치관들인데,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 전쟁이 그냥 전쟁으로만 일어나는 겁니까? 그 뒤에 보니까 전부 다 베팅하고 있잖아요. 아, 휴전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하면서 계속 그때마다 베팅했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큰 돈 버는 사람들. 그뿐이겠습니까? 오만 사방팔방에서 이 전쟁을 통해서 돈 벌려는 그런 생각들만. 또 우리나라는 막 무기 많이 판다고 막 그 돈으로 환산하고 돈으로 계산하고 막 뉴스에 그게 막 이슈가 되고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엉망진창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럼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침묵하고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은 이러한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맞서라, 저항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물론 변화되는 모습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는 보이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은 안 바뀌는 세상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열심히 살아보지만 여러분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은 안 변한다. 이런 얘기하죠.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만큼 안 변한다는 거죠. 정말 노력해봐도 안 변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당대에 못 보는 거지. 사실 생각해보면 나의 나쁜 작은 습관 하나도 우리는 못 바꾸잖아요, 잘. 나중에 그런 말을 해요. 아유, 난 그냥 가지고 살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불편을 주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습관도 못 바꿔요, 우리는 쉽게. 그냥 가지고 살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가 여러분 이 사회의 악이 바뀌는 것을 한순간에 보려는 것은 얼마나 욕심인가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고 정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과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습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내용과 그 방향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으로 덤벼요.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멋있게 한번 덤벼보고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나면 못하겠단 말이에요. 난 경험해봤어. 이건 안 되는 것이야. 스스로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일 속에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기 때문에 나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셨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해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한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사건이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요? 우리 죄를 담당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이 십자가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은 사건이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하느냐라는 거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는 이 주제를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의라는 말과 정의라는 말도 그 단어 때문에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공의와 정의는 악을 멸하고 선이 사는 거 아닙니까?
권선징악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악은 멸하고 선은 이렇게 선이 승리하고 이런 구조를 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런 구조를 안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선이 옳다는 건 알지만 악이 승승장구한다는 말이에요. 나쁜 짓을 해야 돈을 벌고 나쁜 짓을 해야 이 사회 속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그런 신분의 어떤 좋은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회가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권선징악의 하나님의 공의로 본다면 이해할 수 없고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가라지를 뽑는 악이 멸망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공의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이 공의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라는 말.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악이 창궐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화가 나지만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악이 아무리 이 생명을 파괴해도 그 생명은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 선언될 때 그 생명은 이미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악이 더 이상 그 생명을 어둠의 권세로 무너뜨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의를 우리 가운데 행하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어떤 악의 권세도 그 어떤 모순의 삶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 말미암아 지금도 생명을 공급받고 지금도 내가 치유받고 지금도 내가 고침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아야 돼. 한두 번 해봤다고 우리가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끝까지 참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고, 또한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의지할 대상이 따로 있는가? 이것을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 자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 되고 오늘 내 삶의 치유가 되고 오늘 내 몸의 치유가 되듯이 오늘의 이 사회도 오늘의 이 세상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치유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 신앙으로 이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책무를 온전히 감당해 나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